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사례빈이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예. 그 브리스가라는 분은 부인되는 분인데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로마에서 만나서 국제 결혼한 이런 부부입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정말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 성경에 나타난 사람인 중에서 제일 복을 받은 진짜 복음과 함께 최고 천국에 있는 가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선포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로마도 가야 된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중심이었어요. 전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제는 로마로 갈 시간표이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모든 선교 보고 1차, 3차 선교를 이렇게 했으니까 보고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주므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내려가는 길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 로마에도 꽤 많은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기독교 교리의 구원론의 아주 진수인 그런 아주 중요한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편지를 누가 전달했을까요? 고린도라는 도시 바로 옆에 갱그레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 이 베베라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 있어요. 이 권사님에게, 이분이 아마 로마로 왔다 갔다 하면 장사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에게 편지를 줘서 보냅니다. 가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쭉 내리면서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에 참여했던 중요한 일꾼들 쭉 소개를 해요.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 특징에 따라서, 헌신에 따라서 그에 꼭 맞는 별명을 붙여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소개한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로마 교인들이 문안해라. 그는 나의 동력자가 되었다. 주의 종이 그 사람인 부부에게, 평신도 부부에게, 그는 나의 동력자이다.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다. 바울이 진짜 세복을 주의 종이니까 목을 내놓은 전부 다를 다 내놓았다는 거거든요. 나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 라고 이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정도 소개를 했으면요,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구나. 끝까지 전도자를 도우고 교회에 헌신한 분들이었다. 저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말씀을 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산업인. 첫째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하나님 보좌의 축복에 진짜 집중한 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 성경에서 이제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중해는 전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저 영향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한 450만쯤 되었다. 지구상의 유대인들이. 그 중에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중심 팔레스타인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 70만 정도였다. 그 나머지 380만은 뭐요? 전 로마 제국 영토 안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흩어져서 살았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신앙 있는 분들은 매해 중요한 절기, 6월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죠.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국 흩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기에서 모여들어요. 그걸 순례객이라고 해요. 그렇게 몰려들어요. 예루살렘 몰려드는데 작게는 12만 5천 명에서 많게는 한 5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매년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산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아요. 만약 50만이 오면 막 빠글빠글할 거예요. 지금 모슬렘들이 매해마다 보세요. 모이는 순례객들 봤지요? 깔려 죽어도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 평생 돈 버는 목적이 뭐냐? 거기 가서 이제 참여하는 것. 네. 그 정도 열심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도 마찬가지요. 이런 중요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네. 이런 중요한 절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게 어떤 분들은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게 자기들의 신앙의 어떤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유월절에. 예. 그런데 어떤 또 신앙이 좋은 분들은 6월절에 와서 6월절 지키고 6월절에서 이제 50일 지나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때 50일을 머물면서 예배하면서 그때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열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 날이 지났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각 나라 15나라에서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했더라라고 기록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나는 이걸 보면서요, 요 순례객들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반드시 있었겠다. 이들이 진짜 신앙 있는 분이거든요.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아마 브리스길라도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겠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했거든요. 나는 요 시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반드시 왔을 것이다. 이분들이 정말 돈도 있고 신앙이기 때문에 6월절 지키고 나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 머물면서 마가다락방에 분명히 난 여기 연결됐다고 봐요. 네. 이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진짜 붙잡았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세계가 정인될 것이다. 이 언약 진짜 붙잡았고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 다락방 오순절 날 이르기까지 거기서 모여서 진짜 기도했잖아요. 이 장소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보좌의 축복에 집중한 분들이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에 정말 기도하면서요 집중한 분들이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에 진짜 집중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나는 이분들이 정말 이 마가다락방에 참여하면서 복음받고요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은혜를 이분들이 받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정말 이 축복에 집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분들이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분들은 보니까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에 정말 집중한 분들이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이거든요. 하나님 역사는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이분들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린 분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18장 읽었잖아요. 1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때가 바울 전도팀이 2차 전도를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AD 50년에서 51년경쯤, 이때 아덴 전도에는 큰 역사가 없었어요. 고린도에 바울팀이 도착했다.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예.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예. 그 당시 많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꽤 많이 가 있었거든요. 로마는 전 세계 중심이니까 아마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은 거기 많이 갔었겠죠. 그 당시 로마 안에도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요, 회당이 한 10개쯤 됐다고 해요. 예. 거기에 꽤 많은 분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자기들끼리 협력이 진짜 잘 되잖아요. 예. 정말 잘 돼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계속 반감이 있으니까 클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이것들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 로마 정부에 계속 반대하고, 예. 그래서 칙령을 내려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짐 싸고 돌아가.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때가 AD 49년 50년 사이. 그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에 그 다음에 전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도 거기서요, 장막, 텐트 만드는 장사를 하면서 돈을 꽤 잘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소 민족의 서름이에요. 나라 없는 사람들의 서름이에요.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주했다. 왔다. 이 시간표를 맞춰서요, 시대의 전도자 바울도요,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뭐요? 이 두 사람이, 이분들이 만나게 되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네. 나 이거 보면서요,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만남의 축복이구나. 만나고 보니까 3절에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의 생업이 뭐라고요? 천막 만드는 거. 지금 우리 건축업이에요. 그 당시 주거문화가 주로 이제 천막 텐트잖아요. 여기에 전문가예요. 네. 바울도 보니까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아남으려고요, 중요한 생업을, 전문적 업을 가르쳐요. 바울이 집안에 내려온 게 뭐예요? 천막 만드는 거거든요. 텐트 만드는 거. 그래서 바울도 이것도 전문가예요. 만나보니 업이 같단 말이에요. 함께 일을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 업을 같이 하면서요.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전직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회당을 세웠잖아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후대들을 가르치고 그 회당 중심의 모든 공동체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회당은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회당 들어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함께 딱 참여한 거예요. 진짜 축복이잖아요. 계속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했다. 이 바울 전도팀이잖아요. 2차 전도팀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함께 여기서 합류합니다. 이분들이 오니까요, 제대로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중요한 일꾼 만나가지고 제대로 복음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정확한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고린도 안에 중요한 회당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유대인도 돌아오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돌아오고. 이렇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확한 복음이 있다고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계속 성경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대로 갈 것이다. 유대인들이 막 또 반대하니까,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됐다는 증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선포요? 나는 이제 이방인대로 갈 것이다.
복음을 반대한 핏값은 네가 다 져야 된다. 계속 성경 봅니다. 7절 봅시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장소를 옮기죠. 디도 유스도가 진짜 은혜 받고, 이분이 유대인 같아요. 복음 보고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이런 사명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성경 봅시다.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회당장이라는 대단한 분이에요. 이 양반이 그리스도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분이 영향이 있으니까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 당시 세례를 받는 우리가 지금 개념은 좀 달라요. 정말 복음을 반대하는 이런 시대에 세례를 받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나는 이 믿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 믿음에 내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합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에 아마 정말 바울을 도와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면 누구라고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 사건 얼마 후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그 법이 이제는 취소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다시 돌아가요. 이때 브리스길라로부터 로마로 돌아갔다고 해요. 원래 이분들이 장사를 잘한 분이니까 하나님 축복하니까요, 이 사업이 번창해지는 겁니다. 이 역사 기록 보니까요, 나중에 이 사업이 엄청나게 역사에 나가지고 바울도 이제 말년에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한 2년 동안 그 시위대들, 황제 친위 부대예요. 경호부대 뜰에서 이 양반 로마 시민권자니까 한 2년 정도 감금되면서 재판 대기 중에 시위대 뜰 안에 많은 복음이 전개되잖아요. 황제 문서 비서관, 대단한 분이, 이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결되니까요, 로마에 엄청난 군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죠. 지금 미군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잖아요.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그 로마 군인 군대에다가 이분들이 전부 다 천막 치고 있으니까 텐트를 군납할 수 있는 길을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군대 물자 대주고 군납 그 사업에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부자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제일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런 큰 재벌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분들을 끝까지 전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진짜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동력자이다. 목을 내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정말 이 부부에게는요, 초월된 경제, 세상 경제 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이잖아요. 그 축복을 나는 이 부부에 주었다고 봐요. 초월된 경제의 축복을 드렸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하게 해주세요. 평생 이들 가운데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동력자 나오게 해주세요. 목을 따내놓을 만큼. 하나님 이 사업을 그냥 두시겠어요? 초월된 경제의 축복. 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많은 자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 경제가 여러 가지 또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요. 세상은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진짜 전도자의 보호자들에게, 동력자들에게 초월된 경제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거 내가 24시간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마 이 축복이 임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세 번째 한번 볼까요? 237 나라 빛을 발하는 집중을 했다. 이 부부가.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전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모든 족속 민족 가서 복음 전해라. 나는 이 두 분이요, 국제화된 분이거든요.
벌써 그때 유대인으로서 로마까지 갔다는 것은 전 세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로 왔다가 다시 또 복귀했다. 여러 가지 안그래요. 사업에 큰 문을 한 분들은 전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의 생을 건 이유도요. 바울이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을 것이다. 세계복음화.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 온 세상이 어두움에 캄캄함에 다 잡히니까 흑암에 잡히니까 진짜 너희들이 복음 받았으니까 일어나서 뭐요? 복음의 빛을 발하라.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 목사님은 237 나라 진짜 빈 곳에 복음 운동하자. 5,000년 정도 빈 곳에 제대로 이제 복음 운동하자. 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세를 갖추고요. 정말 기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사야 60장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전 세계가 나라 왕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60장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진짜 준비하고 하나님은요 전 세계 렘넌트를 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이 운동이잖아요. 전 세계 렘넌트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 이거 보면서 이 말씀의 성취구나.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근대사를 보면서요 6.25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일제시대부터 디아스포라 막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전 세계로. 6.25 이후에는 더 많이 흩어지고 네. 엄청나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아예 안 간 데가 없어. 정거로 미국 가도 한국말 하면 다 통해요. 네. 몇 년 전에 가보니까요 한국말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야, 한국 이사님 대단하구나. 동남아 거기 가도 한국말 거의 대충 다 알아들어요. 와, 전 세계 다 얻으셨구나. 이 다락방 운동 보건운동에 전 세계로 붙이면서요. 전 세계 렘넌트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까지 막 모였는데 코로나 오니까요. 하나님 방법을 바꾼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니 뭐 줌이 이런 게 워낙 발전되니까요. 한국에 뛰어면 전 세계 동시에 다. 하나님 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구나. 네. 역사를 일으키고 있구나. 우리 렘넌트 가운데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 이걸 준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나라들이 돌아오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아마 이사야는 이때는 이게 이해 안 됐을 거예요. 이 환상을 봤는데 지금 우리 이해되죠?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는 이런 중요한 걸 놓고요 이 부부가 기도했다고 봐요.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2, 3, 4라 빛을 발하는 집중이에요. 이걸 난 진짜 기도했다고 봐요. 그 증거로 보세요. 전도 사역에 진짜 완내스된 필연적인 사역. 바울과 다 하나 돼가지고요. 이 바울의 세계복음하는 2, 3, 4의 빛을 비추는 이 일에 이 부부가 딱 따라 붙어가지고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증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울이 더 여러 날 고린도에 이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잖아요.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선교 여행에 이 바쁜 산업인이요 함께 또 완내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이제 코로나 완전 다 끝나면 제가 또 전 세계 여러 또 이제 렘넌트를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 따라붙어 함께 가서 기도하고 현장도 보고. 나 이거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 고린도에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여섬으로 갱거레에서 머리를 깎더라.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잠깐 머물고 21절 보세요. 작별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갔다. 그 나머지 뭐요? 이 산업인이 여기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중요한 전도한 사람들 붙잡고요 복음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사역에 진짜 만나서 되어가지고 이 사역에 헌신하잖아요. 이 에베소에 여분들이 잠깐 와서 사역하는 동안에 진짜 시대적인 주의 종 일꾼을 만나요. 그래서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만남의 축복이구나. 이 에베소에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보고 여기 남아가지고 이제 중요한 교인들을 돌아보는 했겠죠. 팀 사역도 했겠죠. 그런 가운데 여기 누가 오느냐?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때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아마 말을 잘하는가 봐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구약 성경에 능통한 교육자였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딱 만나지는 거예요.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정말 오직 예수가 안 된 거예요. 율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는 진짜 박사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뭔가 좀 빠진 게 2%가 부족해요. 정말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바울의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성의 전체를 들어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쯤 되면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 봐라, 우리 목사님 복음도 못 깨달았고. 성경이 뭐 저렇게 해석해? 이럴 수 있는데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워낙 지혜로운 분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한번 보세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러더라. 교육자에게 뭐 가르치다는 것은 안 될 거고요. 진짜 바울을 만나서 그 옛날 이야기 다 했겠죠.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날 지키 갔다가 마가다락방에 참여해서 은혜 받은 것, 진짜 복음 받은 것, 로마에서 쫓겨난 것, 고린도에서 제대로 바울 만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말 복음도 하면서 진짜 복음을 두고 깨달은 것, 하나님 역사하신 것, 모든 간증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기까지 그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까지 따라와서 잠깐 이 지역에 사역을 하는 것까지. 이 아굴라란 이 성경 박사님이 감동이 되어버립니다. 이야, 이런 성도가 있구나. 이렇게 복음을 깊이 깨달았구나. 이번에 충격을 먹었다고 생각돼요. 정말 지혜롭잖아요. 네. 원래 살살 말해도 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말해도 설득한 말이 있는데 이분은 저건 이 간증할 때 이분이 성경에는 박사니까 이 모든 게 진짜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변했다는 증거예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매, 아가야 요 지역에는 고린도도 있어요.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로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라.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이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분이 고린도의 사역자가 되거든요. 이제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28절 한번 봅시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다 꺾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했잖아요. 이분이 성경의 박사니까 성경 전체를 들어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심을,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정확하게 전개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든 말을 다 깨달은 거예요. 나 이거 보면서 이야, 이게 완네스의 사역이구나. 이런 프리스킬 아울라프 같은 분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멋있잖아요. 이런 분들이서 이제 2, 3, 7 나라 살릴 절대적인 빛의 형제를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요? 바울을 위해 생을 그 목을 내려고 도왔잖아요. 바울이 이 부부를 로마 교회 속이면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는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놓은 자다. 나와 모든 이방인들이 다 복음받은 분들이 이분에게 진짜 감사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 다시 로마로 가서 복귀해서 사업을 열었는데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이 사건이 한 10년 후에 바울도 로마로 가잖아요. 재판받기 위해서. 글라우디오 황제 죽고 나는데 그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바울이 12대 때 재판 대기하면서 한 2년 정도 감금되어 있으면서요, 많은 분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중에 로마 황제의 이 문서 특보, 모든 비밀 문서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진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분에게 바울이요, 이 부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 전체 군납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건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바울과 전도자 교회를 섬겼다.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진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죠? 2, 3, 7 나라의 빈 곳에, 5천여 정도의 빈 곳에 제대로 복음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사람 보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게 드는데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거기에 10대, 20대 진짜 일꾼을 불러와서 훈련시켰어요. 여기서 제대로 가르쳐서 신학훈련, 전도훈련 시켜서 목사 만들어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정확한 전략이에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필리핀에 지금 몇 놈 보고 있어요. 앞으로 네팔에도 방글라데시도 이제 하나하나 딱 연결하실 거예요. 한 놈 불러와야 돼요. 제일 좀 우리 신학교 넣어버리면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경제력 주세요.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한 가정에 한 명씩 맡을 수 있을 만큼 역사해 주세요. 제일 빠른 길이요. 이 2, 3, 7 나라 진짜 복음의 빛을 발할 경제 회복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이 글로벌 되잖아요. 세계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앞으로 다문화가 심각해집니다. 이 아이들 보세요. 우리 민우가 우리 교회 안 왔다면 저렇게 치유될까요? 난 저놈 볼 때마다 야, 저놈이 정거구나. 하율이 한번 보세요. 완전 사람 됐습니다. 지금. 이 치유 시스템 갖춰야 된다. 진짜 기도하세요. 여기 내가 식주인 될 만큼. 우리 랩런트를요, 최고 서밋으로. 난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랩런트리 보세요. 오늘 보니까 우리 꼬마들이 다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이들 보면 전 세계를 봅니다. 시대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학교 이제 주일을 보면서 이제 토요일 날 모일 거예요. 앞으로 금토 주일까지 쭉 랩런트 훈련을 진짜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작아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도 일당 100입니다. 일당 1000입니다. 전 세계에 이제 파송할 겁니다. 나는 이걸 봐요. 북한문 열리면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전 세계 자본 다 모입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때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이 축복을 놓고 진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 기도하세요. 이 축복이 몇 배라고요? 이사야 60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거 진짜 헌신할 때 약한 자가 강국을, 하나님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렘넌트를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24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산업인,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 우리 교회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하며 우리 마음속에 편집해서 각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인생 설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정말 우리가 한 시대의 전도자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삶으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